꽃다발을 받는 사람이 행복할까요? 주는 사람이 행복할까요? 어디? 주는 사람이 행복하다. 받는 사람이 행복하다. 나는 이제까지 주기만 했지 받아본 적이 없는 것 같으세요? 서로 어떤 분이 이야기합니다. 두 사람이 모여가지고 꽃을 주는 사람이 행복하다. 뭔 소리야. 받는 사람이 행복하지. 서로가 이야기하다가 보니까 이게 결론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좋다. 이것을 가장 잘 아는 꽃집 사장한테 가서 물어보자. 당신이 볼 때 꽃을 갖다가 주는 사람이 행복하든가요? 받는 사람이 행복하든가요? 하든가요? 하니까 이 꽃집 사장이 하는 말이 하하하 웃으면서 꽃 파는 사람이 제일 행복하지요. 여러분 꽃 파는 사람이 제일 행복합니다. 그죠? 여러분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서 특별히 은혜 다른 사람이 많이 받았다, 또 어떤 사람은 또 시험 들었다, 이것보다도 정작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은혜의 주인공 되는 것이 가장 귀한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은혜를 누리고 있는가가 가장 중요할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보기 전에 이 말씀의 반대가 하나가 있습니다. 이사야서 30장으로 한번 보실까요? 이사야서 30장 17절을 자 한번 보십시다. 자, 이사야서 30장 17절에 대한 반대 말씀이 오늘 이사야서 60장 22절 말씀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과거의 그 백성들을 이렇게 하시겠다고 했는데 회복을 이야기하고 계시는데요. 17절 시작. 한 사람이 꾸짖은 즉 천 사람이 도망하겠고 다섯이 꾸짖은 즉 너희가 다 도망하고 너희 남은 자는 겨우 산 꼭대기에 깃대 같겠고 산마루 위에 깃이 같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자, 한 사람이 꾸짖을 때에 100명이 떨고 두려워 떨고 다섯 사람이 그 꾸짖을 때에 한 민족이 무너지는 그런 일들이 행하겠다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자, 다시 이 말씀에 대한 회복으로 약속으로 이사야서 60장 22절을 말씀합니다. 다시 한번 이사야서 60장 22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다. 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작은 자가 1000명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아멘. 자, 여기에서 우리가 보면 이사야서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사야서 39장까지는 징계와 책망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이사야서 40장부터 66장까지는 회복에 대해서 이야기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호세아서 6장에 말씀한 것처럼 하나님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시겠다.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다시 언제든지 다시 회복시켜 주실 회복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자, 그런데요 이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특별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작은 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 작은 자, 여기서 작은 자 한 사람을 통해서 그 작은 자가 1000명을 이루겠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작은 자라고 하는 말은 하카톤이라는 말인데요. 이 하카톤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아주 규모가 작은 것, 아주 볼품없는 것, 별 볼 일 없는 것. 이 별 볼 일 없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를 이루어 가시겠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이 작은 자, 이 하카톤이라고 하는 말은 또 하나의 의미는 겸손한 자, 아주 낮고 스스로 자신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겸손한 게 인정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역사를 이루시겠다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을 보면은 둘 중에 하나죠. 우리가 내가 별 볼 일 없이 작든지 연약한 자든지 아니면 내가 잘 되는데 정말 우리가 겸손해지든지 내가 스스로 낮아지고 겸손해져 있든지 둘 중에 하나 돼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여기서 성경의 역사는요 큰 것을 통해서 역사를 이루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는 작은 것을 통해서 이루어가시고 작은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욥기서에도 우리 말씀한 것처럼 내 시작은 미화가 있으나 나중은 심히 창득해 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는요, 점점 창대케 돼가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요, 축복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2장 2절과 3절에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죠. 아브람과의 맺은 언약이죠. 아시잖아요. 아브람은 나이 75세에 그 바다나람에서 메소포타미아에서 부름받아서 낯선 이방인 지역에 와서 살고 있잖아요. 75세입니다. 이제 인생 황혼기에 자기의 삶을 돌아보면서 마무리를 짓고 어떤 인생 남은 삶을 평안하게 살기를 원하는 것이 나이 먹을수록 사람들에게 공통적인 생각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 나이에 하나님 별 볼 일 없는 인생, 자식 하나 준다고 하는 그건 믿고 그가 오잖아요. 오는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창세기 12장 2절로 3절에 보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축복을 하고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그러니까 작은 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데 창대케 하시겠다고 하는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가 이 작다고 하는 의미 속에서 보면 레위기서 26장 8절로 9절에 보면 이 축복과 비슷한데요. 또 너희 다섯이 백을 쫓고 너희 백이 만을 쫓으리니 너희 대적들이 너희 앞에서 칼에 엎드려질 것이며 내가 너희를 돌보아 너희를 번성하게 하고 너희를 창대케 할 것이며 내가 너희와 함께 내 언약을 이행하리라. 그러니까 결국 작은 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는 점점 확장돼가는 확장성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 하카톤이라고 하는 그 작은 자라고 하는 의미 속에서 내 스스로 하나님 앞에서 교만 떨다가는 결국 무너지잖아요. 그러니까 선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말씀한 것처럼 늘 하나님 앞에서 나는 낮아진 자, 작은 자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는 정말 연약한 자입니다라고 하는 그 고백을 우리는 끊임없이 드릴 수밖에 없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요, 세상 사람들 앞에서는 우리가 승리의 손을 들어야 되지만 하나님 앞에서는요, 늘 도움의 손을 들어야 되는 존재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말씀한 것처럼 그 작은 자가 1000명을 이루겠고 하나님이 확장시키면서 축복해 가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은 개인은 큰 종족이 되게 하시겠다고 말씀하는데요. 계시록 7장 9절에 보면은 9절로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한 사람의 소리쳐서 1000명이 발발 떨고 결국 무너지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작은 자 한 사람을 통해서 1000명이 여기에 1000명을 이루고 약한 자를 통해서 강국을 이룰 것이라고 하는 그 말씀을 우리에게 통해서 회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나라 이 대한민국 정말 작은 나라 아니겠어요? 정말 작은 나라입니다. 강대국들이 볼 때는 별 볼 일 없는 나라들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 별 볼 일 없는 나라처럼 보일지라도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민족을 다시 한번 강국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그것을 확신합니다. 왜냐? 이 세계 어느 나라 가도요, 우리 한민족이 없는 사람 없는 곳 없어요. 전 세계에 정말 저 아프리카 그 작은 나라, 이름 없는 나라에도요, 우리 한국 사람 반드시 들어가 있습니다. 전 세계 한민족이 안 간 곳이 없어요. 그래서 어쩌면 작은 것처럼 연약한 모습으로 보일지 몰라도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통해서 강국을 이루시고 반드시 이 나라를 회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문제는 서로 정쟁을 가지고 싸우고 있는 것이 아니라 늘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밖에 없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여기에서 그러면 성경에서의 작다라고 하는 의미를 보면 작다라고 하는 표현을 보면 작은 것 가운데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는데요. 소년의 보리떡과 물고기 잘 아시죠? 어린 소년의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5000명을 먹이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요한복음 6장 9절에 이야기하잖아요.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이것이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하지만 그러나 그것이 주님의 손에 들려졌을 때에 5,000명이 먹고 12강줄이가 남더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5,000명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가 아셔야 할 거예요. 전쟁에 나갈 수 있는 남자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는 어린아이, 노인들, 그 다음에 이 여인들 이런 사람 다 빠진 수예요. 그러니까 5,000명이라고 하면은 전쟁에 나가서 실질적으로 싸울 수 있는 사람을 장정을 이야기하는데 5,000명이라고요. 장정 5,000명이 먹고 12강줄이 남았다고 하면 그 사람들만 먹었겠어요? 그 자리에 참석한 한 2, 3만 명 정도는 먹고 남았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여기 어린 한 아이를 통해서 하나의 작은 자를 통해서 1,000명을 이루겠다라고 하는 그 말씀이 여기에서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아시는 것처럼 마가복음 4장 31절에 보면 겨자씨 이야기를 우리 잘 알잖아요. 겨자씨 한 알이 땅에 떨어질 때에 그 땅의 모든 씨보다 가장 작은 것이다라고 이야기해요. 겨자씨 한 알이 정말 땅에 떨어지는데 보잘것없고 볼품없는 것이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해요. 그런데 그것이 땅에 떨어져서 자라니까 결국 큰 나무가 되어서 새들이 와서 깃들고 나그네들이 와서 쉬었다가는 나무로 바꿔지더라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이 하카톤이라고 하는 말이 바로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작은 것, 별 볼 일 없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큰 나무를 이루시겠다라고 말씀하죠. 우리가 또 작다라고 하는 의미를 보면요. 사무엘상 17장에 보면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우리 너무 잘 아는 말씀이잖아요. 주일학교부터 시작해서 어려서부터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다윗과 골리앗, 그거 다 알죠. 아마 그럴 것입니다. 그런데 아시는 것처럼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 골리앗 앞에서는 어린아이에 불과하잖아요. 사울의 갑옷과 투구를 갖다가 입혀봐도 맞지 않아서 앞이 보이지 않는 그런 모습이었잖아요. 도저히 작은 자. 그리고 다윗은 그의 2세 가정의 말지 아들이었잖아요. 마지막 아이잖아요. 이런 아이가 어떻게 그 장수 골리앗과 싸워 이길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 비록 작은 자지만 하나님의 손에 붙잡히니까 결국은 그가 그 큰 자가 되더라는 것입니다. 별 볼 일 없었던 인생 아니었어요? 아신 것처럼 사무엘이 2세 가정에 와서 그 가정에 앞으로 장차 왕될 자가 있다 이야기하니까 큰아들부터 지나가게 만드는데 보니까 큰아들이 너무 잘생겼어요. 큰아들 지나가니까 뭐라고 이야기해요? 바로 이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기름을 부으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두 번째도 보니까 잘생겼거든요. 세 번째도 보니까 다 잘생겼거든요. 그런데 보니까 거기에 있는 자도 아니라는 겁니다. 이 집에 또 누구 있느냐? 이 집에 누구 있느냐 하니까 이세가 뭐라고 합니까? 우리 말지 아들이 있는데 얘는 좀 약하고 별 볼 일 없는 아이입니다. 지금 들에서 양을 치고 있습니다. 그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빨리 데리고 오라 하시면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는 예모를 보지 마라. 예모를 보지 말고 그 중심을 보아라.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은요 예모를 보지 않는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항상 늘 핸디캡이 하나가 있었잖아요. 작다는 거. 저는 작다는 게 이게 늘 핸디캡이었습니다. 아니 운전하고 가다가도 자기가 잘못했는데도 나를 위해서 이렇게 째려봐 별 보려면 그냥 오히려 더 큰 소리 치고 욕하고 가는 경우 비일비재했어요. 근데 나가서 싸우지도 못해요. 맞을까 봐서. 네 하고 있다가 가고 나면 그럴 때가 참 많았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어느 날 갑자기 저한테 위로를 하시더라니까요. 야, 젊어서는 키 큰 사람이 좋은데 나이 먹을수록 작은 사람이 유리하다. 작은 사람이 나이 먹을수록 작은 사람이 유리하대. 왜? 침대에 누워있을 때 엎고 할 때 작은 사람이 쉽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받는데요. 그래서 내가 그랬습니다. 하나님 그래도 젊었을 때 커야 좀 키도 크고 좀 뭐 해야 사람들 앞에서 인기 있는 거지. 이 별 볼 일 없이 작은 사람. 제가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늘 작다는 게 핸디캡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작은 것에 문제를 두지 않고 그 속에 하나님의 앞에서 합한 자이냐 아니냐 이것을 보시더라는 이야기죠. 그렇다고 해서 저보다 키 크신 분들 오해 없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귀합니다. 여러분들이 존귀한 거죠. 저는
늘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제가 늘 죄송하게 생각하고 항상 늘 부족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목회하면서 참 감사했던 게 하나가 있습니다. 좀 엉뚱한 대로 이야기 같습니다만은 동기들 중에서 키 크고 잘생 연예인 뺨치게 생긴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목회를 못해요. 근데 그래도 저는 목회하고 있잖아요. 이게 뭐냐면은 그 사람들이 너무 잘생기다 보니까 개척해가지고 교회가 성도들이 오면은 남편들이 그 와서 신방 가거나 아니면 남편들이 목사 왔다 가서 보고 나서 위안 한번 쳐다보고 나서 인상이 딱 굳어지고 그 다음에는 교회 가지 마. 그런다는 겁니다. 왜 그러냐 하니까 너 목사 보러 가잖아. 그런다는 겁니다. 근데 이제까지 저 같은 경우는 우리 교회에서 그런 사람 한 사람도 있었으면 좋겠어요. 없어요. 얼마나 감사하냐고요. 남자들이 자기 부인 보고 너 목사 보고 교회 가잖아. 가지 마. 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다는 게 이게 은혜죠. 우리 남자 성도님들 그죠? 여러분들보다 제가 못났잖아요. 근데도 하나님은 부족한 자지만 강단을 세워놨잖아요. 작은 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뤄 가신다는 겁니다. 오늘 이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은 별 볼 일 없는 사람 인생이었잖아요. 근데 하나님 앞에서 붙잡히니까 그 인생을 통해서 역사를 이뤄 가더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외모적인 부분이 아니라 영적인 부분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없이는 갈 수 없다.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다라고 늘 고백함으로 말미암아서 그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함으로 늘 하나님 손에 붙잡혀 있는 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아시잖아요. 우리가 열왕기상 17장에 보면은 아시는 대로 그 사렙다 과부의 그 작은 떡 한 덩이가 여러분 그 별 볼 일 없는 그 떡 한 덩이가 엘리야와 3년 6개월의 흉년을 넘어가게 만들잖아요. 그죠? 우리가 별 볼 일 없는 것처럼 보일 때 하나님은 그 역사를 이루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그렇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별 볼 일 없는 것처럼 보였던 그 백성들, 사람들이 세상에서 바라볼 때 저 사람이야말로 별 볼 일 없는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그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가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별 볼 일 없는 것, 대한민국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별 볼 일 없는 나라처럼 보입니다. 오늘 하나님을 믿는 자들,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요 별 볼 일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그 사람들을 통해서 역사를 이루어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오늘 여기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 작은 자가 1000명을 이룬다라고 말씀하는 것이 뭐냐? 첫째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시는 대로 이 예수 그리스도는 아시자는 것처럼 이사야서 53장에 보면은 흠모할 만한 것도 없고 생긴 것도 여러분 연한 순 같아서 밟으면 꺾여버릴 것 같이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서 외형적으로는 별 볼 일 없는 사람으로 보았어요. 작은 자로 보았어요. 근데 주님은요, 하나님께서는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천을 이루겠고 바로 그 천을 통해서 강국을 이루어 가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한 사람 나사렛에 그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라고 말씀하셨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 역사가 살아가는 사는 축복이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두 번째는요 복음의 능력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복음은요 작게 시작했잖아요. 어쩌면 복음은 겨자씨처럼 연약하게 모습으로 출발했다고요. 다윗처럼 정말 작은 별 볼 일 없는 인생으로 출발된 것이 복음이었거든요. 그런데 이 복음의 능력이 전 세계로 확장되면서 수많은 곳에 하나님의 복음이 증거돼서 지금 전 세계 사람들이 복음 안 듣는 민족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작은 것을 통해서 강국을 이루어 가시겠다고 말씀합니다. 제가 자주 가는 이 대만에 이 타야족이라고 하는 이 종족이 있어요. 이 타야족이라고 하는 종족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호전적인 사람들이었는데 대만의 산지족들,
보통 이 사람들이 사는 곳이 어느 곳이냐면 이 평지, 그러니까 일반 대륙에서 온 사람들은 평지 사람이라고 평지족이라고 하고, 그 원주민들은 산지족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 산지족 이 사람들을 보니까 보통 1000m 이상 사는 곳이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 어떤 경우는 대만에요, 백두산보다 높은 산이요 100개가 넘습니다. 대만이라고 하는 땅이 우리나라 경상남북도보다 조금 더 크거든요. 근데 그 땅에 가운데 태백산처럼 지나가는데 백두산보다 2000m가 넘는 산이 100개가 넘는다니까요. 그런데 인구는 2000만이 산다고, 2200만이 산다고요. 그 땅덩이 좁은 데서 사는데, 그런데 그 높은 산까지 어떻게 복음이 들어갔느냐 제가 물어봤어요, 거기 목사한테. 아니 그 속까지, 그 속에 그 산속까지 어떻게 복음이 들어갔느냐 하니까 그런 이야기 하는 겁니다. 자기 종족은 호전적에서 산에 평지에서 올라오면 무조건 죽인다는 겁니다. 올라오면 무조건 죽이고 보는 사람들인데, 그래서 한 번씩 그 산에서 내려온 사람들, 그 산에서 내려온 평지족들에게 선교사님들이 복음을 전해서 이 사람들이 그 복음을 들고 들어갔는데 산 꼭대기까지, 그 골짜기까지 들어가서 복음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물어봤어요, 제가. 교회가 몇 개냐? 대만 지역에 교회가 전체 4700개가 있는데 기독교인은 몇 명이냐? 20만 명도 안 돼요. 4700개인데 기독교는 20만 명도 안 된다고요. 한 교회가 보통 30명 정도 모이는, 보통적으로 그래요. 근데 산지족에 있는 교회들은 100명씩 넘고 1000명씩 되는 교회가 많아요. 그런데 물어봤어요. 그 교회가, 그 종족이, 당신 부족이 몇 명이나 되느냐라고 물어보니까 8만 명, 10만 명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근데 교회는 몇 개 되냐니까 하는 이야기가, 우리 종족 안에 교회가, 놀라지 마십시오, 600개가 된다는 겁니다. 이해되세요? 그러면서 내가 물어봤어요. 아니 어떻게 그런 일이 생길 수 있습니까? 하니까 하는 말이, 이분이 그 이야기 하는 겁니다. 추장이 예수 믿으면 그 종족은 전부 다 기독교인이고, 추장이 천주교인이면 그 종족은 전부 다 천주교가 된다는 겁니다. 근데 자기 종족은 추장이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그 자기의 타야족이라고 하는 이 종족은 다 예수 믿는 종족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거기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에게 물어봤어요. 예수 믿은 지 몇 년 됐냐니까 벌써 몇 대가 예수 믿는, 그러니까 우리 가정이 지금 현재 몇 대째 예수 믿고 있습니다. 복음이 들어갈 때부터 추장이 야 다 예수 믿어? 하면 네 하고 그때부터 기독교인이 된 겁니다. 그런 사람들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요. 그러니까 100% 다 믿으니까 이제 중요한 것은, 근데 교회는 나오는데 예수를 못 만나서 문제가 되는 거죠. 교회는 나와서 나 기독교인입니다 하지만은, 그런데 그 속에 예수 믿는 사람이, 주님을 만난 사람이 많지 않다는 게 이게 문제더라고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 있어서 별 볼 일 없고 작은 것처럼 보이는데 하나님은 거기서 역사를 이루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그랬고 복음의 능력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미련한 십자가의 능력이 미련한 자들에게, 세상 사람에게 미련해 보이죠. 십자가가 어리석어 보이죠. 근데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는 능력이 된다는 거죠. 강한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여러분, 여기에서 보면 교회를 이야기하고 교회 성도들, 그리스도인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작은 자가 천명을 이루겠다, 이 말씀 속에 보면은요, 오늘 저와 여러분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작은 자, 별 볼 일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하나님 손에 붙잡힌 자는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천명을 이루어가는, 바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면서 강국을 이루어갈 수 있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 땅에 기독교가 처음 들어왔을 때 어떤 곳에 복음이 들어갔습니까? 양반들이 예수 믿었습니까? 아니에요. 기독교가 처음에 들어왔을 때 우리 한국에서는요, 백정이 예수 믿었고, 아시는 것처럼 정말 그 집에 종들이 예수 믿었고, 선교사님 집에 뭐하러 왔냐면 그 집에 밥 해주러 왔던 가정부가 예수 믿게 됐고, 그러면서 지금 전 세계 그 후손들이 역사를 이뤄가고 있잖아요. 기독교의 역사는 미약하게 출발했지만은
그러나 작게 출발하지만 하나님은 강국을 이뤄 가신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약속이요 하나님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오늘 이 작은 자를 통해서 천을 이루고 강국을 이뤄간다는 이 말씀이 지금 이 시대에 우리에게 말씀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마지막에 여기 보면 자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때가 되면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때가 어느 때입니까? 여기에서 여러분 우리가 보면요, 때가 되면 이 말은 베이타흐인데요. 베이타흐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정해놓은 때를 이야기합니다. 정해놓은 때, 하나님께서 정해놓은 그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여러분 속에서 지금 고난 중에 있습니까? 지금 힘듭니까? 그러나 반드시 하나님은 정한 때를 통해서 우리를 회복시킨다는 이야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그 때를 이미 지나서 하나님이 회복으로 가고 있는 사람도 있고, 그러니까 이것은 내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때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반드시 때가 있는데 그 때를 통해서 회복시키시고 일으켜 세우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지금 고난 속에 있을지라도 반드시 하나님의 때가 이르면, 자 하나님의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누가 이루신다고요? 하나님이 이루신다는 겁니다. 각자의 때가 있다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4장 4절에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때가 참에 됐을 때 예수가 온 것처럼 오늘 우리의 인생에도 때가 되면 하나님이 다시 반드시 회복시키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고린도후서 6장 2절에 보니까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구원의 날이다. 항상 하나님의 때가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오늘 우리의 삶에 이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작은 자가 천을 이루고, 여기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정말 스스로 별 볼 일 없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그를 통해서 하나님은 강국을 이뤄 가시겠다고 말씀하고, 또 스스로 겸손하게 스스로 낮아진 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강국을 이루어 가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기다리라.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때가 되면 너를 통해서 이루고 너를 통해서 역사를 이루고 너를 다시 강국으로 회복시키리라. 할렐루야. 이 말씀을 지금 우리에게 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지금이 그때인 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 때에, 그렇다면 여기에서 마지막 하나 결론이 있습니다. 결론이 뭐냐? 그 속에 생명력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작은 겨자씨, 별 볼 일 없는 겨자씨라고 할지라도 그 속에 뭐가 있어요? 생명이 있어요.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 겨자씨가 싹이 나고 자라서 큰 나무를 이뤄가는 거죠. 그죠? 중요한 것은 내가 지금 비록 별 볼 일 없고 연약하고 낮아지고 지금 내가 공고함 속에 있고 고난 속에 있을지라도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있으면 하나님이 그것을 보시고 반드시 싹이 나게 하시고 반드시 키워서 강국을 이루시게 하시겠다, 그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에 별 볼 일 없다고 할 거 없어요. 별 볼 일 있습니다. 예수의 생명이 있는 자에게는 별 볼 일 있는 인생으로 하나님이 바꿔놓습니다. 있습니까? 낮에도 보니까 별 볼 일이 있더라고요. 낮에는 별 볼 일 없는 게 아니라 밤만 별 볼 일 있는 게 아니라 낮에도 별 볼 일이 있더라고요. 왜요? 가다가 넘어져서 눈 앞에 부딪히면 별 보이더라고요. 그죠? 아, 그잖아요. 낮에도 눈탱이 맞으면 별 보여요. 낮에도 별 볼 일이 있는데 하나님이 내게 오시면, 하나님이 나를 터치하시면 내 인생은 별 볼 일이 있는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에서 보니까 한결같이 그렇게 회복되는 것은 그 속에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 인생을 다시 회복시키겠다고 말씀합니다. 22절 우리 같이 한번, 이 말씀은 나에게 주시고 나를 반드시 회복시킨다는 사실을 믿고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작은 자가 천명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내가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아멘.
때가 되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강국으로 또 1000명을 내 앞에 무릎 꿇게 하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자, 무엇보다도 이 시간 우리 찬송 한 장 하십시다. 모든 민족에게 주 성령 부어주소서. 근데 모든 민족이 아니라 오늘 우리 세민교회, 오늘 내게 이 성령을 부어주소서. 우리 찬송하겠습니다. 그리고 잠깐 기도하십시다.